지난주에 바울이 남김없이 전한 하나님의 뜻과 그의 섬김의 일이라고 하여서 말씀을 일부 저희가 생각해 보았는데, 지금 바울은 오늘 사도행전 20장에서 어디에 있냐면 에베소 근처에 밀레토스라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 마지막 작별을 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남김없이 다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남김없이 전한 하나님의 뜻은 아마도 바울이 3년간 에베소에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어떤 소망으로 성도들을 불렀는가? 하나님이 자녀 삼으려고, 상속자 되게 하시려고. 상속자라는 건 물려줄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무엇을 물려주려 하시는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되어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 세 번째,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능력은 뭔가?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성령이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도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봉사의 일을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봉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 크신 뜻의 한 자락을 실제로 경험해 보는 그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 자체가 섬김, 봉사의 일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섬기려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내주려 왔다. 또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너희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섬기는 자로 계시는데 누구를 섬겨주십니까? 우리를 섬겨주신다고요. 우리를. 어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섬겨주신단 말인가, 이런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낳으셔서 섬겨주시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사람답게 세워가시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낳고. 그것이 반드시 무슨 희생이라거나 못할 일은 아니죠. 물론 때로는 내가 어쩌다가 이 십자가를 지고 산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긴 하겠지만, 하지만 그게 기쁨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갖고 있는 뜻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었다고요. 섬김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섬김의 일, 십자가를 우리를 위하여 지시기까지 섬김의 일을 하십니다. 그걸 통하여 우리를 상속자로 하나님의 것을 넘겨줄 수 있는, 같이 누릴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시죠. 그 같이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공유입니다. 그게 코이노니아라는 말이에요. 교제.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공유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 주셨듯이 아버지가 섬기는 자는 자녀도 섬기게 되거든요. 그게 익숙한 겁니다. 그게 기쁨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자녀 또한 우리가 자녀이니까 하나님처럼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 공유, 코이노니아, 하나됨, 평화, 샬롬, 이런 것을 만들어 가는데, 서로 가까이 서로 잘 맞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원수 되었던 담을 허시고 하나를 만드시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을 허시고 하나로 만드시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허시고 하나로 만드시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을 허시고 그 원수 되었던 걸 허시고 하나로 만드시는 일들을,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에 막힌 담이 있지 않습니까? 죄로 인하여 막힌 담이죠. 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속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 귀가 어두워서 너희의 기도를 못 듣는 게 아니고, 오직 너희 죄가 너희와 나 사이를 막아 내가 너희에게 갈 수 없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죄의 담을 예수의 십자가로 허시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찾아와 당신의 것에 참여하게 하는 하나됨, 이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죠.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 근데 그 코이노니아, 그 공유는 무엇을 통하여 누려지냐면 섬김을 통하여 누려지는 거잖아요. 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20장 본문에서
바울이 어떻게 그 이 섬김의 삶을 하나님의 것을 공유받은 자로서 살아왔는가를 보고 우리도 거기서 뭔가를 좀 배우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시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명이라는 말로 번역된 원래 헬라 말은 디아코니아예요. 섬김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로부터 받은 섬김의 일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바울의 섬김이에요. 에베소서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은 각각 다 자기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분량대로 일하여 섬김의 일을 하도록 세워졌어요. 누군가를 유익되게 하는 존재로 세워졌다고요. 사람에게 가장 큰 그 자존감의 부분이 자기 자아 존중감이 어디서 생기냐면 누군가에게 유익되어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데서 생기거든요. 그리고 누군가가 유익을 얻고 고마워할 때 생기거든요. 근데 그 유익됨이라고 하는 것은 꼭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유익되게 사실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셨거든요. 그죠? 그래서 모두가 다 각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준 분량을 따라 누군가에게 유익되게 하는 그런 존재로 세워놓으셨는데 바울의 경우에는 자기의 유익되게 하는 것, 누군가를 유익되게 하는 일이 뭐냐? 섬김의 일이 뭐냐? 사명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은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역할이죠. 그리스도인은 존재하는 그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존재하잖아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서 있죠. 저도 여기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어지는 현장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인데 그걸 누려가는 거죠. 애써 증거해야 되지.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증거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근데 바울이 여기서 특별히 얘기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내 몫이다라고 하는 거에는 그 시대적으로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근데 이방인에게 제가 지금 쉴 사이 없이 말을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톤 다운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무엇과 연결되냐면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과 서로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이런 거거든요. 이전에는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더러운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전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백성 되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거죠. 유대인들 앞에 다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에 의하여 또는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증거되는 복음은 뭐냐면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겁니다.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근데 예수가 메시아다 할 때 그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잖아요. 그 십자가에는 누가 못 박았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합작하여 못 박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군중들에게 배신하고 떠나간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이방 권세자들에게 찾아가서 하는 이야기는 복음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죄 용서를 받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거였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여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것을 섬김으로 공유해 주셨죠. 무릎을 꿇고 우리를 섬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됨이에요. 복음이 만들어내는 하나됨. 아까 유대인들이 만들어내는 하나됨은 내 말 들어 이거죠. 이 더러운 자들, 이 천한 사람들 하나님 백성 되려면 내 말 들어야 돼. 할례를 행하고 나처럼 돼야 돼.
이렇게 하였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처럼 되셔서 죄인으로 서셔서 우리의 자리에 서셔서 함께 긍휼히 여기시고 같이 울고 그리고 그들 곁에 있어주는 분으로 그리고 그런데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애초에 생명을 주었으나 생명을 생명답게 못 누리고 사망에 처해 있는 자들을 다시 불러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여 섬기고 디아코니아를 하시는 것으로 누군가를 그와의 하나됨을 만들어내신 거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었고 이것이 그의 섬김의 사역의 내용이며 방법도 이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이 바울의 섬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1, 2, 3. 1, 2, 3 해야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도 좋고 저도 말씀 전하기가 편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하는 이 섬김의 일, 이 사역은 다만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통하여 표현되었습니다. 당연하죠. 섬김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노동을 하는 거잖아요. 식사 시즌꾼은 뭔가를 일을 해서 돕는 것이지 않습니까? 밥 먹어라라고 해서 밥이 생기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밥을 해야지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은 지금 에베소 근처 지역이지만 장로들을 모아놓고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간다. 혹시 죽음이 앞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조금도 아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완성하려 간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길을 마지막까지 가려고 한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는데 예루살렘에 무엇을 가지고 가냐면 몸만 가는 게 아니라 돈을 가지고 갑니다. 중요한 겁니다. 예. 돈을 가지고 가는데 어느 지역에서 어떤 돈이냐면 아시아와 갈라디아 지역과 마케도니아 지역과 그리스 아가야 지역에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모금한 돈이에요. 당시에는 수표가 없습니다. 크레디트 카드도 없습니다. 그러면 돈이라고 하면 뭐인 거예요? 동전들인 거죠. 금하니 은하니 뭐 이런 거죠. 여러 곳에서 모았는데 한 10년 정도 모았습니다. 물론 각 지역마다 달라요. 모으기 시작하는 것이. 어느 지역은 꾸준히 시작했던 것을 마지막까지 완성하기도 했고 어느 지역은 시작했다가 중단되고 한참 안 하다가 다시 또 시작하기도 했고 그렇게요. 바울이 권고했던 것은 주일날마다 조금씩 모아 놓았다가 내가 이제 다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면 다 내놓을 수 있도록 준비해라 이렇게 되었던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섬김의 일을 해요. 은혜의 복음을. 구제금을 모아서 가지고 갑니다. 이건 다만 착한 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해야 돼.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 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고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수용했잖아요. 유대인 교회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려 보내지는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넉넉한 것으로 유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신자들의 형편을 채우는 흘려보냄을 지금 이방인들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의 헌금을 유대인들 성도들이 받아들인다면 이건 뭐냐면 단순히 돈 받아서 고맙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서로 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상호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돈을 경건한 유대인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면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상징적인 결정적인 모습이 이방인들이 10년 가까이 모아둔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거죠. 그걸 가지고 온 것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는 것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항상 이방인 교회에 이 일을 부탁을 했었습니다. 오래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섬김의 일을 하러 가는데 그냥 말로 가가지고 저기 성도들이 당신들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항상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것도 훌륭하긴 하겠지만 하지만 그것과 돈이 있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중에
세 가지 귀한 것이 있다면 하나는 말이고, 그 다음에는 돈이고, 그 다음엔 시간이라고 하죠. 그죠? 결혼식이 있는데 말로 전화해가지고 축하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죠. 귀한 것이죠. 그 다음에 가지는 못하지만 돈을 보내줄게, 계좌를 알려줘, 송금해줄게.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직접 시간을 내서 찾아가서 말도 하고 축의금도 하는 것이 훨씬 귀한 일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당연히 있는 일입니다. 결혼식 때 누가 왔나 안 왔나 마음이 쓰이고 오래 갑니다. 오래 갑니다. 바울이 지금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조금씩 모아둬라. 기쁜 마음으로 해라. 너희가 스스로 자원해서 작정한 것 아니냐.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니다. 이게 복이다. 복된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내가 은혜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다. 그렇게 하여라. 그래서 조금씩 각자 작정한 대로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에베소 지금 근처 밀레토스인데 거기서 이 백길로 가다가 가이사랴에 두로에 내리고 어쨌든 가이사랴까지 와서 육로로 이제 오는데 여러 사람들이 붙어요. 왜냐하면 이따만한 상자에 돈을 잔뜩 갖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차에 또 나귀에 실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17절 18절에 이 모습과 연결되어 있는 장면이 사실은 나오거든요. 바울은 자기가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사야 66장 17절 18절 19절에 성취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길을 사실은 갔을 거예요. 자, 그렇게요. 쉽지 않은 이 강도의 위험 이런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 무거운 짐이 아니라 돈들을 가지고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 10년 가까이 일을 해왔던 거예요. 그것으로 뭐가 표현돼요? 고백의 진실됨이 표현이 된다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사실은 굉장히 마음 속상하고 속쓰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출발할 때가 되었다. 이제 이것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판단하고 그 어려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섬김의 일은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섬김의 일은 당한 말로가 아니라 구체적인 섬김의 행동으로 어려운 일들을 친히 감당하는 것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섬김의 일을 하면 항상 결과가 좋을까요? 항상 우리 기대대로 상대방의 반응을 보일까요? 항상 내가 생각했던 대로 깔끔하게 일이 이루어질까요? 그렇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시잖아요. 지금은 아직 아무 말씀 없이 잘 커주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고하고 힘쓴다고 해서 그 모든 결과가 항상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나온다고 하는 보장은 없지요. 바울도 마찬가지였다고요. 지금 이 좋은 명분이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자. 그런데 이 구제금을 모으는 일부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바울이 겪어야 했습니다. 그 어려운 일들을 통과하거든요. 우리는 명분이 좋으면, 목적이 좋으면, 뜻이 좋으면 모든 일들이 다 좋게 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그 좋은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들을 당연히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이 구제금을 가지고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기쁘게 받아들였을까요? 성경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나와 있는 건 이거예요. 뭐로 표현되냐면 야고보가, 그러니까 유대 예루살렘의 개마인대의 지도자가 바울 너 왔다는 소리 지금 유대인들이 들으면 너 죽일 거다. 왜냐하면 바울이 곳곳마다 돌아다니면서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말고 할례도 행하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소문이 돌았는데 너 들어오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우리 가운데 이 나실인 서약에 끝마쳐서 이제 결례를 행해야 하는, 머리를 깎고 제물을 드리는, 속죄제물도 드리고 화목제물도 드려야 되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있는데 네가 그 사람들 데리고 가서 결례에 필요한 그 비용을 네가 지불하고, 그리고는 성전에서 그 나실인 기간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 모습을 보여주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모아온 구제금이 어디에 사용이 됐어요? 결례를 마치는 그 비용에 사용이 됐어요. 근데 본래 바울이 가지고 왔던 거는 그 목적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지 못한 바울이 기대했던 모습은 그게 아니었다고요. 온 교회가 다 기쁘게 맞고 감사하게 맞고 서로 얼싸안고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야 막 이렇게 하면 그게 바울이 사실은 생각했던 꿈꾸는 모습이었을 텐데 실제로 바울이 도착했을 때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이유가 뭘까요? 교회 성도들, 유대인 성도들이 그런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기보다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분위기가 유대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환영을 표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다시요. 당시는 57년 정도입니다. 57년 5월 달 정도예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근데 그때는 언제였냐면 유대에서 펠릭스라고 하는 총독의 통치 이후 반이방인 정서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당시의 유대의 예루살렘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바울이 왔을 때 야, 너 얼른 와가지고 넌 성전 들어가서 이거 율법을 따르는 사람인 모습을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너 들어왔던 거 알면 사람들이 너 잡아 죽일 거다. 그게 지금 유대 당시의 예루살렘의 그 신앙적, 역사적, 정치적 상황과 분위기였다고요. 만약에 바울이 한 10년 정도 전에 들어왔었다면 상황은 달랐을 수 있어요. 또 한참 더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건 또 역사의 과정이라는 부분이 하겠지만, 그러니까 당시의 이 상황은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 자체가 예루살렘 교회가 마음 편하게 이방인 성도들의 구제금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었다. 그러니까 본인이 바울이 생각했던 방식으로 10년을 모아왔는데 그 어려움을 겪고서 여기 도착했는데 자기가 꿈꾸는 모습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수많은 섬김과 봉사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결례의 비용을 누가 대줬어요? 이방인 교회가 되어줬죠. 그거는 사실 이거는 유대 사회에서 밝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이 밝혀졌다가는 또 난리가 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결례의 비용을, 더군다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일을 이방인이 모금한 것으로 되는 것을 수용을 했다는 것으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묶음은 묶어준 거예요. 비록 바울이 기대했던 모습대로 전폭적인 수용과 환영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첫 번째 섬김의 일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모습으로 오랜 시간을 동원하여 움직여진 섬김으로 이루어진다. 두 번째, 그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형태로 나이스하게 모든 일들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 이야기가 사실은 오늘 제가 더 중요하게 나누고 싶은 부분인데요. 섬김의 일을 하는 당사자의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기쁜 것만은 아니다. 지금 우리 본문에 다시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의자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 바울의 이 말,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할 수 있기까지 바울이 섬김의 일을 달려갈 길을 달려왔는데, 그것은 지금 여기서 바울이 보여주는 바울의 당당한 모습으로만 항상 섬김의 사역을 감당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여기서 굉장히 멋있죠. 이걸 멋있다고 해야 될까요?
마음에 당당함이 있죠.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달려갈 길을 마지막까지 마치기 위해서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난 간다. 이런 마음으로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에게가 아니라 저에게,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사람이 살 때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내가 이 섬김의 일을 하러 나가기 때문에 나는 이런 당당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섬김의 일을 지금 예루살렘에까지 가기 직전입니다. 지금 가기 직전에 오기까지 바울이 겪었었던 일은 섬김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마음 편하지만은 않은 상황들을 겪어간다는 것입니다. 마음 편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 주보 뒤에 제가 잔뜩 성경 구절을 적어놨는데요. 이거를 읽고 설명을 하면 혼란스러워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거는 집에 가서 찬찬히 읽어보시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포인트만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참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그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그 제일 처음에 나온 19장 21절이요.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에베소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에서요. 내가 예루살렘에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로마도 가야겠다고 하는 게 바울의 생각이에요. 바울은 처음부터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복음 전파의 계획이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입니다. 아시아, 마케도니아, 그리스, 아가야, 로마, 그 다음에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왜냐하면 이사야 66장에 그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일에 흔들림이 없어요. 이 중간에 로마까지 못 가고 죽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자기가 가야 되는 길은 그 길이에요. 끊임없이 지체되고 길이 막히고 또 막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다만 그 일을 내가 마지막까지 완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까지는. 근데 지금 바울이 이렇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울의 소망이었었거든요. 로마서 1장 13절 뭐에 있죠?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떻게든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까 사도행전 19장에 따르면 마케도니아, 아가야,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지금 바울의 그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속에. 그런데 어떻게든지 로마에도 가고자 마음을 품는데 여러 번 길이 막혔대요. 그죠? 바울의 길을 막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무언가를 결심하고 계획하잖아요. 시험에 떨어지거나 그러면 길이 막히겠죠. 건강에 위험이 생기면 길이 막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생활하는데 누군가의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도저히 여기선 같이 있을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면 길이 막혔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직장을 얻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로 잘렸다면 길이 막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지금 바울이 얘기할 때 길이 막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 안에 생겨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부터 훨씬 일찍 에베소에서 한 1년 정도 복음을 전하고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이 교회 가운데 세워지자 이제 이것을 떠나 오래 전부터 구제하라고 헌금하라고 준비하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마케도니아 가고 아가에 가서 그 모아진 헌금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로마도 가야지. 이게 지금 바울의 생각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일이 자꾸 늦춰집니다. 이 일을 할 수 없게 돼요. 그냥 예루살렘 가고 그냥 로마 가는 일은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물론 다 걸어서 가야 되고 배 타고 가는 일이라서 쉬운 일만은 아니겠지만 하지만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는 이방인들 교회가 굳건히 서고 복음 안에서 서고 그 결과로 얻어진 감사함으로 허락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소망을 꿈꾸는데 여러 번 로마로, 예루살렘에 구제헌금을 전하는 것을 마치고 그리고 로마로 가기를 꿈꾸고 있는데 이 길이 번번이 막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막히냐면 이런 거예요. 뒤에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중에 성경을 읽으세요. 바울은 에베소에 있으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뭐라고 계획을 세우냐면 고린도에 갔다가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여기에는 다 뭐가 있냐면 구제헌금을 다 모아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그리고 로마 가야지. 이게 바울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봤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슨 구제헌금을 하는 거 없고 다 중단돼 있고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싸우고 있고 음행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이 있고 너는 이상한 사람이다. 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네가 참 사도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공격이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구제헌금 모아놓은 거 있으면 줘 내가 가지고 갈게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기쁨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원래 바울의 계획은 뭐였냐면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고린도로 오는 거예요. 고린도 갔다가 구제헌금 모으고 마케도니아 구제헌금 모으고 갖고 와서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데 그렇게 안 되고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상황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로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오랫동안 바울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고린도로 가지 못합니다. 뽀대가 나야 안 나요? 하나도 뽀대가 안 나죠. 계획을 세웠고 계획도 밝혔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너희들에게 2번 은혜를 얻게 하려고 그런 길을 가겠다고. 그런데 바울이 마케도니아 갔다가 못 돌아오고는 에베소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 오랫동안 있어요. 편지를 씁니다. 눈물의 편지라고.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교회들이 성도들이 회개했어야 됐는데 어떤 일이 잘 진전됐는지 모르겠어요. 디모데를 보내고 에바브로를 보내는데 일이 해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급해요.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서 에베소에서도 머무를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소요가 일어나서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에 의하여.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지명은 기억하지 못하셔도 돼요.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거기에 복음의 문이 열려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교회 지금 상황이 어떤지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길을 건너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로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8개월 정도를 전전긍긍하면서 기다려요. 그러면서 쓰고 있는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그 이후에 쓰게 되는 게. 디도를 보내놓고 그리고 그 8개월 정도 있으면서 알바니아에 선교를 합니다.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근데 그 속에 그 와중에 바울은 스스로 어떤 사람으로 여겨지냐면 그는 말에는 조라고 글은 잘 쓰지만 말에는 조라다. 그는 뭔가 이 돈을 밝히는 뒷구녕이 있는 사람이다. 와서는 너희들한테 돈 안 받고 자기 손으로 일해서 뭐 수고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너희 보고 돈 달라는 거 아니냐.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모함들을 사도권에 대한 공격들을 받게 된다고. 누구에게서? 자기가 세워진 교회에게서. 신뢰에 금이 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나는 예루살렘으로 갈래, 나는 로마로 갈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의 얘기는 이런 거예요. 내가 본래 너희들에게 고린도로 갔다가 마케도니아 갔다가 다시 너에게로 오기를 원래 계획하였는데 성령을 따라 계획하였는데 내가 마케도니아 갔다가 너희에게로 안 가고 다시 에베소로 온 것은 이유는 너희들을 아끼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끼기 때문이다. 섬김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합니다. 바울이 근데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전전긍긍합니다. 심령에 쉼이 없어서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못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근데 심령에 쉼이 없어서 갔는데 육체에 쉼이 없어집니다. 밖으로는 환난이고 위험이고 안으로는 논쟁입니다. 그 시간들을 지나간다고요. 섬김의 일. 그들을 아껴서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에
그가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안 아꼈어요. 그러면 누구를 아꼈다는 겁니까? 우리를 아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 내어주시는 섬김의 길을 가게 하셨다고요. 그게 섬김의 길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섬기려고 하면, 뭔가 훌륭한 일을 하려고 하면 다 알아주고 다 칭찬하고 다 박수하고 모든 일들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다 이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섬김의 일을 하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데, 우리 이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하는데, 자기는 십자가를 지는 멸시 천대의 길을 가는 것으로 섬김의 일을 한다고요. 바울도 그렇고요. 심지어 누구에게서? 교회에게서 자기를 통하여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에게서 말도 안 되는 오해와 모략과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는다고요. 그런데 누구를 아껴요? 그 성도들을 아껴서 자기의 사도의 권세로 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죽고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길을 선택한다고요. 모대나지 않는, 약속한 말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고 기다리고 있는 누구를 아끼기 때문에? 성도들을 아끼기 때문에. 이것이 섬김의 길입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나는 너희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다고요. 제자들,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기 한 구절 읽고 저희 정리하죠. 고린도후서 7장 6절에서 7절, 주보 제일 밑에서 그 다음번에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어그러진 관계와 깨졌던 신뢰를 회복하시고 기쁨을 서로 간에 낳게 하십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바울이 고린도로 가서 3개월 이상 있으면서 로마서를 쓰고, 그리고는 그들의 보내짐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누가 위로하세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길과 걸음들을 지켜가십니다. 우리를 아끼시거든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섬김의 일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긴 프로젝트로 이루어지고, 두 번째로 내가 생각했던 것과 기대하는 환상적인 방식으로 꼭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세 번째로 섬김의 일은 내가 그것을 한다고 모두가 환영하는 형태가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그 길을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이 주어지듯이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관계 가운데도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자기 인생의 섬김의 일로 알고 쉼없이 여러 방해와 어려운 일과 상처와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간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로서 내 분량을 따라 내 자리에서 누군가를 위한 구체적인 섬김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한 자락을 삶에서 직접 체험하는 영광을 누려가는 성도들이 저와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